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한 은혜도 나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태도도 좀 다시금 기준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는 부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해 놓으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몇 차례 우리가 보지만 이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예수님의 존재적인 측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할 때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동등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사역적인 측면은 그렇게 피 흘려 죽임 당하심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셔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이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고백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됐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특별히 그 가운데 마지막에 행하셨던 십자가 대속의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우리는 온전히 감사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라는 거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사역, 특별히 죽임 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십자가 대속의 죽임 당하심을 그렇게 먼저 강조를 하시는가 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먼저는 대속하심이에요. 대속하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할 때의 그 첫 번째 의미는 대속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이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예요. 값을 지불하다. 속전, 이렇게 석방금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돈을 지불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 당하셨다고 할 때 그 대속의 죽임은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신의 몸을 그 값으로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과 확신으로 나타나야지 믿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처럼 그러한 태도로서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할 때, 특별히 대속하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까지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 당하심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의 죽임 당하심입니다.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죽임 당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 역사적 사실을 믿는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과 화목된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로 바꾸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을 영생,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 당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당연한 사실로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 사실을 지금 오늘 천사가 이야기한 28장 6절 하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상태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에
빈 무덤이라는 그 자체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라 라고 지금 천사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이 빈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었네 라고 찾아다녀요. 예수님 무덤 찾으면 뭐 할 겁니까? 아니 예수님 무덤 찾아서 뭐 할 거냐고요. 이미 빈 무덤. 이 당연한 진리,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어떠했네,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들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과 병행구절로 나와 있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찬찬히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오늘 28장에 보면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죠. 그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무덤에 찾아가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를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를 만난 겁니다. 천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여인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하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라고 지금 5절 6절에 이제 전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어때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 두려움과 슬픔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러한 복잡한 마음을 갖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전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8절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서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 그런 상황,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 가운데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23절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여인들이 무서워서 또 두려워서 어쩌면 부활했다는 소식에 기쁨은 있지만 왜 이런 마음이 공존했는가? 그것은 육신의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계시는데 그 무덤에 더 이상 시신으로조차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 여인들에게는 뭐예요?
두려움이고 공포인 거죠.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주시죠. 함께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보이신 거죠. 너무나 복잡 미묘한 감정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죠.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으로는 아니지만 영으로, 지금 예수의 이름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이 평안하냐라는 단어는 단순히 샬롬, 그러니까 샬롬의 의미가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안정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평안하냐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이로예요. 카이로. 이 카이로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인사로서 안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갖게 될 마음의 상태를 이미 주님은 아신 거죠. 그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평안하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애통해하죠. 슬퍼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죠. 그런 모습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근심하고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죠. 이러한 상태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살아가는 제자들, 특별히 첫 번째로 만났던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근심이 아니라 기쁨의 메시지를 지금 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만나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더 크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평상시에 다 우리가 같이 듣고 또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올해 부활주일의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또 나누려 하면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 말씀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시고 평안하냐? 라고 물으신 이후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 크게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평안, 기쁨을 얻어서 이기도 하죠.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라는 그러한 물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내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잘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세상 것 가운데서 염려, 근심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그런 원초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라는 그러한 질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상황, 환경, 형편 다 내 뜻대로 안 되죠. 왜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의해서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천사도 두 여인에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라고 전하도록 가르쳤죠.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도 여인들을 만나신 이후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명령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 첫 번째, 안 믿는 사람, 세상에 나팔을 불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대상의 첫 번째는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내 형제에게, 즉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전하도록 지금 예수님은, 그리고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죽인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 예수님이 대속의 죽임,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의 대상자는 그래서 내 제자들, 내 제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청년 천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전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왜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무리들에게 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전하도록 하셨을까? 이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명령을 하시는가? 병행구절로 나와 있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미안하지만 다 믿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꼭 예수님께서 잡히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니 나는 아니죠 라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다 믿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미안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가? 그 시작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안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이 살아있고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죽지 않은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만났다고 하고 보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보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듣고 믿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뭐 보았다고 해서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의 증인들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이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심을 들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삶을 살라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순서가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나누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또 가까이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더 멀리 믿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영과 육의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마리아나 또한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그 전함에 의해서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의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듣고 난 이후의 믿음인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은 뭘까요?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임당한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도 못 믿어요. 살아나셔서 눈앞에 나왔는데도 못 믿어요.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진짜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현상을 보고 믿는 믿음인지, 상황에 이끌려서 딸려가는 믿음인지.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지만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다른 누구. 내가 가장 먼저 믿어야지만이 그 믿음,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 주님을 만난 감사와 감격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